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5월과 6월 시편에서 가장 길고 또 성경에서도 가장 긴 장인 시편 119편을 지난 5월 초에 함께 우리가 매일마다 묵상했고, 또 구약 성경의 에스더서, 그리고 신약 성경의 빌립보서, 그리고 지난 6월 1일부터는 내일 6월 30일 월요일까지 꼬박 한 달 동안 한 달을 꽉 채워서 역대상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5월, 6월 이 짧은 두 달인데, 짧은 두 달 동안 이 어마어마한 성경들을 읽어낸 거죠. 시편 119편, 에스더, 빌립보, 역대상. 두 달 동안 보고 두 달 동안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이 큰 성경의 이 한 시간을 지나온 것입니다. 또 그 사이에 1년 1독 성경 통독은 지난 1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시편 70편 중반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편 70편 정도가 이제 신구약 성경의 중간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우리 교회는 매일 새벽 말씀과 1년 1독의 성경 읽기 진도에 따라 한 해를 보내게 되는데, 이러한 말씀의 리듬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달 역대상을 읽으면서 어떠셨습니까? 어떤 게 마음에 남으셨습니까? 많은 이름들, 또 많은 레위인의 이름들, 또 하나님의 언약궤, 다윗성, 하나님의 임재, 성전 문지기들, 또 찬양하는 자들, 성전 봉사자들, 그리고 특별히 아마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지난주에 한 주 전이라 오르난과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런 말들이 아마 기억에 남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제 역대상 매일 성경 진도가 28장이고 오늘과 내일은 29장인데 이제 역대상이 마무리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역대상은 유다의 패망 이후에 70여 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유다를 재건하는 유다 공동체가 그들의 역사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재발견했던 것을 역사를 통해 회고하고 또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했던가?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최선의 예배로,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역대기 역사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신대원이었던 것 같은데, 구약 성경의 역사서를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들 중에 머리에 딱 박혀서 각인되게 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지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거의 외워지다시피 이제 딱 이렇게 이건 이거다 이렇게 박힌 게 있었는데, 그랬던 것들 중에 역대기 역사, 이 귀환한 이스라엘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나? 그거는 정치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예배 공동체를 꿈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신학교 공부하면서 머리에 딱 박혀있는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유다는 정치적인 공동체, 군사적이거나 어떤 그런 것으로 그들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직 참된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것, 예배하는 나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었거든요. 이게 길고 긴 포로기를 보내면서 그들이 깨닫고 배운 것이었습니다. 예배 공동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 공동체를 이뤄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자로 살아갈 건가, 이것에 대해서 묻고 대답하는 것이 역대기 역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걸 이제 배워서 알았죠. 교수님 가르쳐 주시니까 또 맞는 말인 것 같고, 또 그런 것 같고, 또 그 말이 너무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정치 공동체가 아니라 예배 공동체 꿈꿨구나.
굉장히 은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입버릇처럼 이야기하고 계속 복귀하게 됐는데 이번에 역대상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역대상이 정말 그걸 말하고 있구나. 이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의 한 지점이 된 것 같습니다. 예배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좋은 예배자가 될 수 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게 많죠. 요구하는 것들이.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최선의 예배를 말씀하신다.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NCD, 오래된 이론이지만 교회가 자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8개 지표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영감 있는 예배거든요. 이론적으로 알았던 것을 이번에 역대상을 읽으면서 확인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예배자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최선의 예배자로서 우리의 예배나 혹은 나의 예배자로서의 나를 하나님 앞에 그 예배자로 세우지 않으면 백날 첫날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도 그 예배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진정의 예배가 못 되는 거죠. 예배를 드려도 시원함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감격과 감동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로 충분하구나, 이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처음으로 예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며 예배를 드릴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를 처음 말씀하신 게 광야로 출애굽한 그 이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처음 주신 게 뭡니까? 성막이죠. 그때 성막을 주셨습니다. 성막의 시대가 열린 거죠. 그렇게 그들은 그 성막과 함께 이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그 성막과 함께 옮기고 또 옮겼습니다. 가는 곳마다 성막을 치고 다시 이동하면 성막을 메고 이동해서 다시 그 성막을 치고, 그렇게 그들이 예배처, 예배의 공간, 하나님의 임재의 그 공간이 되는 성막을 메고 다녔죠. 근데 드디어 그 성막의 시대를 끝내고 역대상에서 보듯이 성전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도착한 이후에 사사들의 시대와 통일 왕국이 시작된 사울과 다윗의 시대까지 다 지나고, 이게 긴 시간이었죠. 이게 다 지나고 광야의 성막의 시대가 여전히 왕정이 시작된 이후에도 이어지다가 통일 왕국 다윗의 시대를 지나면서 솔로몬의 시대가 왔을 때 드디어 성막의 시대가 끝나고 성전의 시대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의 시대가 끝나고 성전의 시대가 열렸으면 뭐좀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별로 특별한 거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도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뭔가 사도행전 끝에 가면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은데 특별한 게 그 어떤 한 방 없었다. 그거 다른 거야, 전혀 다른 거였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성막의 시대가 끝나고 성전의 시대가 열렸으면 뭔가 좀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없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특혜나 어떤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의 시대든 성전의 시대든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누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형식과 형태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예배가 어떤 것이었느냐가 중요해야지 그 자체로 무슨 특별하게 더 나은 게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의 양식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면서 그들의 삶의 환경에 맞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간이 변형된 것뿐이지 다른 건 없는 겁니다. 광야에 성전을 짓고 살 수는 없잖아요. 광야에서는 성막이 필요했고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엔 계속 성막 싸고 다닐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필요했죠. 하지만 이것은 큰 변화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처를 메고 다닐 일은 없어진 거죠. 그 성막과 언약궤와 그 성막 안의 모든 기구들을 다 메고 다녀야 하는 레위인들이 수천이었는데 그들이 대를 이어 성전에서 그 일을 해왔는데 이제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된 겁니다. 그게 지난 월요일 새벽 말씀이었습니다. 월요일 날 역대상 23장 25절 26절 그 부분이었는데 역대상 23장 25절 26절이 이걸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큰 전환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고 우리가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역대상 23장 25절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곳 이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이 예루살렘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죠. 그 산이 바로 예루살렘 모리아산이었고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시온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히 예루살렘에 거하겠다. 그러시면서 역대상 23장 이제 26절 바로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이제 당연하죠. 성막 대신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이제 맬 필요가 없게 됐죠. 이제 성막 메고 이동하지 않아도 돼. 이제 언약궤 메고 이동하지 않아도 돼. 언약궤 메고 다니다가 소가 뛰어서 우사 같은 참변이 일어날 일도 없어. 내가 이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성막의 시대가 끝나고 성전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광야에서 성막을 메고 다니는 일을 그 지나간 시간을 상상해 보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래도 그게 굉장히 감사했던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통해 그들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나아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디에 머물러야 될지 어디에 진을 쳐야 될지 이것을 그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전 시대는 언제까지입니까? 이 성전 시대는 언제까지 이어졌나요? 그럼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전 시대입니까? 유다의 남은 자들이 귀환한 후에 그들이 뼈저리게 깨닫고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가 최선의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서와 역사서가 그 성전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선의 예배가 뭔지를 이걸 말하고 설명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역사서와 예언서를 연결해서 읽을 때 발견하는 은혜입니다. 아, 이거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 이거 말하고 계시구나. 구약 성경의 뒷부분은 온통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가지고 폐허가 된 유다와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들이 꿈꿨던 것은 잃어버린 유다의 영광, 잃어버린 다윗 왕조의 영광, 부서지고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거였거든요.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성전 시대를 다 깨버리고 다 뿔뿔이 포로가 돼 사로잡혀간 패망한 이 역사를 그렇게 땅을 치고 회개하며 우리가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제2성전 시대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다시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을 유대 역사는 제2성전 혹은 헤롯 성전 그렇게 부릅니다. 이 성전이 쭉 언제 다시 지어지냐면 기원전 516년경 516년 기원전 516년경 지어진 이 성전 제2성전이 그때부터 언제까지 있냐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기원 후 70년 예수님도 이미 이 땅에 오셨다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초대교회가 한창 지나간 기원 후 70년 로마에 의해서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완전히 멸망을 당할 때까지 그때까지 그 성전이 그들의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제2성전을 다시 짓고 찬란한 성전의 시대를 회복했지만 더 이상 성막을 맬 필요도 없었지만 그 성전마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성전의 시대 하나님이 깨버리신 거죠. 성전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그 성전의 시대를 하나님이 완전히 아주 파괴시켜버린 겁니다. 성전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성전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아마 그 부분 이해하실 겁니다.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성전을 하나님 바라시는 게 아니었다는 거였습니다. 그 성막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필요로 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원하시고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을 원하시는가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이 성전이 너희 예배의 마지막 보루라든지 이 성전으로 너희 예배의 최선이 완성된다든지 그렇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중요하지만 그 성전이 우리의 예배의 전부라든지 이 성전이 우리의 예배의 마지막 보루라든지 이 성전에서 너희 예배가 완성된다든지 이런 말씀은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그 성전 안에 있다고 이제 다 됐어 안전해 이건 없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읽어보고 요한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예배와 예배 공간, 예배의 모든 매뉴얼과 예배 형식과 절차, 그 모든 봉사와 섬김과 수고 다 중요하죠. 아름다운 교회 건물과 아름다운 성전도 중요합니다. 보는 것만으로 은혜가 되니까요. 머물고 싶고 있고 싶고 가고 싶으니까요. 그것도 좋죠.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이 너희 예배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럼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이 성막 시대와 성전 시대를 지나서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를 시작하자마자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성전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보면 예수님 성전 밖에서 항상 생활하시고 성전 밖에서 지냅니다. 성전 밖에서 만나시고 성전에 가면 맨날 싸우죠.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 성전의 권위를 등에 업은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 그들과 거리를 두시고 만나면 충돌하셨습니다. 이 거짓된 자들이라, 거짓된 성전이라 그러셨죠.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은 내 아버지가 참으로 원하시는 게 뭔지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참으로 원하시는 건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정작 성전에서 해야 되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진 않고 그냥 성전 지어서 그 안에서 안심하고 안전하다고 말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성전 허물어 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그 성전과 그 성전 봉사자들을 혹독하게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성전과 대립하시고 각을 세우시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희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그 성전에 주의 말씀이 없고 그 성전에서 너희가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라는. 그럼 그게 뭔 성전이냐라는. 말씀이 없고 기도로 부르짖지 않는 너희의 예배가 뭔 예배냐라. 그게 되게 재밌는 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요한복음은 아예 첫머리부터 다른 복음서들은 성전 정화 사건이 저 뒤에 나오거든요. 성전 정화 사건이. 근데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시작하자마자 2장에서 성전 정화 사건이 2장에 아주 일찍 나옵니다. 2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이 이 성전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이 성전에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3장에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니고데모를 만나시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거듭나라는 것이었어요. 다시 태어나라는 것이었어요. 완전히 새로워지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너무나 중요한 걸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게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럼 우리가 이제 만약 세 번째 우리가 지금은 어떤 시대다라고 말한다면 성막과 성전을 지나 영과 진리의 예배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언제라고 말합니까? 곧 이때다. 지금이다. 지금이다. 지금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내 아버지께 예배할 때다. 내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그게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 말씀하시거든요. 이때가 언제냐면 이때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여기 사마리아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이거 묻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여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아버지께 진심으로 진정으로 참되게 최선을 다해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그때가 언제라고요? 곧 이때라. 지금이다. 어디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지. 사마리아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건 뭡니까? 그냥 우리 생각하기에 영과 진리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두 가지를 중요하게 얘기하고 이 두 가지가 오늘 시편 51편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영은 일단은 영과 진리에 있을 때 영은 형식적이지 않은 순수한 순전한 예배를 말합니다. 그 영, 그 온전한 그 영으로, 그러니까 그 깨끗한, 그 순수한, 순결한, 순전한 온 마음, 그 영을 말합니다. 이건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리로 예배한다. 이거 뭘까? 진리로 예배한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이것도 말 그대로 진리, 진실, 이게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확고한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진리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다른 기준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진리, 그 진리에 따라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과 진리가 영은 유대인들, 진리는 사마리아인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그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에서 너무 빗나갔거든요. 이미 왕국 분열되면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는 우상숭배로 끝장난 곳이었습니다. 거긴 정말 진리가 필요한 곳이었죠. 유다는 그 진리 안에 있음에도 그들이 변질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는 그 순결한 영이 필요한,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그 가장 순수한, 가장 깨끗한 내 마음, 내 영, 이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내 하나님 앞에 그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너희의 성전의 시대를 넘어서라는 것이죠. 이제 영과 진리의 예배 시대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넘고 너희 삶의 모든 성전을 넘어서 내가 어느 땅, 어느 교회, 어느 성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과 내 진리로 우리 예배를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51편 오늘 말씀이거든요. 시편 51편 오늘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범죄한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서 몸부림치는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된 거죠. 그의 범죄가, 그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그의 예배의 문을 막은 겁니다. 그의 안에서 성령이 떠나버리신 것 같은 거죠. 그의 모든 뼈마디가 끊어지고 꺾이는 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하고 즐겁게 예배하고 노래 부르며 예배하고 예배할 때마다 기쁨과 감격이 그의 온 뼈마디를 회복시켰는데 범죄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뼈마디가 끊어지고 꺾여서 어떤 것으로 어떤 예배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노래를 부른 거. 이 51편 10절 시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두 개를 말하잖아요. 하나는 정한 마음입니다. 내 안에, 내 속에. 이 정한 마음이 영이거든요. 영과 진리로 할 때 영.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이 정한 마음이라는 말이 깨끗한 마음, 순결한 마음, 순전한 마음. 그 정한 마음을 다윗은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 내 안에 창조해 주십시오. 내 속에 그 순결한 마음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이라고 말합니다. 이 정직한 영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 하나님의 마음을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진리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직한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한 그 흔들리지 않는 영, 내 안에. 그리고 그 정한 순결하고 깨끗한 그 마음, 그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다시 완전히 새롭게. 우리가 리뉴얼이라고 말하죠. 뭐 새롭게 만들면 가게도 리뉴얼해서 오픈했다고. 새롭게 나를 재창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노래합니다. 이것을 잘 정리한 말이 17절이거든요. 51편 17절에 가면 17절에 우리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자, 시편 51편 17절이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그렇게 연결되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누구인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온 사람, 깨진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이 상한 심령이 히브리어 성경 원문의 뜻을 보면 산산조각 나는 걸 말하거든요. 다 깨진 마음 말합니다. 부서진 마음 말하는 거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산산조각 나 있는 겁니다. 형식을 찾을 틈이 없습니다. 뭐 있는 척할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면 내 마음이 조각조각 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정한 마음을 계속 창조하시니까 내 속에 이 부서지고 깨어진, 내 속에 이 더럽고 죄악으로 가득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완전히 조각조각 나는 겁니다. 파편이 되는 거죠. 아주 깨져서. 산산조각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는 그 상한 심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을 도리 하나님 앞에 참되게 기도한다고, 참되게 예배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마음이 조각조각 깨진 거죠. 성전에 와서 마음이 파탄난 겁니다. 얼마나 내가 죄인인지, 얼마나 내가 죄가 많은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겁니다. 엎드려 있는 거죠.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보다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깨진 마음으로 와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조금도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가 그렇게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온전한 어린 양으로, 온전한 희생으로, 온전한 번제물로 자신의 모든 피와 모든 걸 쏟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통회하고 깨지고 상한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마음을 오늘도 새롭게 창조하시는구나. 하나님 제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아시죠? 저를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영을 새롭게 지어주시는구나. 이걸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자로 성막을 넘어 성전을 넘어 참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 이번 주간 월요일 날 이제 성막을 매일 필요가 없다는 말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중요했던 건데 이제는 필요 없다니. 그리고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이 필요 없다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하나님 찾으신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게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는 거죠.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뭔가? 시편 51편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내 안에 자원하는 심령을 날마다 부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윗이 나아가는 거죠. 그 다윗이 하나님 너무 기쁜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내 삶에 있기를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앞에 전심으로 온 마음, 상한 심령을 깨져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이 깨어지고 삶이 부서지고 삶이 조각조각났습니다. 아버지, 그 죄로 얼룩지고 그 죄로 파탄난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깨져 그 마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옵나이다. 주님 역사를 주시옵소서. 깨져나가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무너져나가고 있습니까? 절망하고 있습니까? 낙망하고 있습니까? 주님 그 마음 조금 더 탓하지 아니하시고 내 앞에 깨진 마음으로 서 있느냐. 그런데 은혜 주시고 내가 너의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게 내가 너를 찾아서 지금 은혜 주시기 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흔들리지 않는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어떤 형식이나 어떤 틀이나 어떤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어떤 것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오직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며 그 예배 가운데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하시며 깨진 마음으로
부서진 마음으로 내게 왔느냐? 그것으로 충분하다 말씀하시며 그 상하고 그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저희가 예배 가운데 예배를 마치고 저희 삶으로 나아갈 때 그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그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저희 삶으로 기쁘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